예, 벌써 12월입니다. 12월은 성탄의 계절이고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 외양간의 양구위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달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낮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서신, 요한 1서, 2서, 요한 3서는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죠.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권수로는 두 번째 많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13권을 기록했고 요한이 5권을 기록했습니다. 분량은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최근 2권이지만 양이 많아서 제일 많습니다. 분량은. 그래서 누가가 제일 많은 분량을, 그 다음에 바울이,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기록한 것이 거의 신약 성경의 3분의 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한은 이 요한 문서에서 여러 가지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이야기 혹은 스토리, 어떤 사건을 기록한, 역사를 기록하고 사건을 기록한 그런 스토리 같은 게 있습니다. 스토리를 해석할 때는 육하 원칙을 따라서 해석하면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언제 일어났는가, 주인공은 누군가, 그렇게 살펴보면 그 스토리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스토리, 신구약 성경에 스토리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것이 스토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본문은 스토리가 아니고 가르침, 교훈,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산상보훈 같은 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해서는 산상보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며,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오늘 읽은 요한문서와 같이 서신서, 편지들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교훈에 관한 책 혹은 강화라고 하는데요, 가르침에 관한 책에서는 육하 원칙이 아니라 중심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핵심 단어가 무엇인가, 주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 1장에도 중심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이를테면 생명, 말씀, 빛, 교제, 기쁨, 이런 5개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중심 단어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항상 중심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는 하나님은 빛이신다.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 말씀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서신은 중심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중심 단어는 생명과 말씀과, 그리고 더해서 빛, 교제, 기쁨,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 요한 문서의 태초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태초보다 더 오래된 태초입니다.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시작입니다. 그 창조 전에도 하나님의 신은 계셨고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서라든지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의 천지 창조보다 더 오래된 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시작될 때 영원의 시작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라든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하는 것은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때의 영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계신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무것도 창조되기 전이니까. 창조가 있기 전에, 그 전에 시작부터 계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할 때 그 태초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 태초를 보면 이분은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스스로 계시고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시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말씀 해놓고 1번 해놨는데 나눠주 보면 헬라어 로고스 했는데,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는 그 로고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말씀이시구나. 하나님은 빛이시구나. 예수님은 빛이시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아니면 뒤에 가보면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이 생명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살펴보고, 말씀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고, 빛이란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할 때 이 생명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생명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길어 100년 사는 그 생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생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이것보다는 훨씬 다른 생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원래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주고자 했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찬송가에도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런 말 있죠. 잃었던 생명 찾았고 살 길 얻었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울 때 잃었던 생명을 찾았다. 원래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에서 멀어지게 됐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어버린 거예요. 안 죽었는데요. 살아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생명과는 다른 영혼의 생명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우리가 숨을 쉬고 밥 먹고 시집가고 장가고 한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구나.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이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정확하게는 틀린 기도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고 이미 죽었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하면은 육체의 생명을 자꾸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그런데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다른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간 꼬마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아빠하고 어떻게 결혼하게 됐어? 사랑해서 결혼했지. 사랑이 뭐야? 설명이 쉽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해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보고, 그 생명을 듣고, 그 생명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생명을 만져보고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저것이 바로 생명이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할 줄 아는 운동이 탁구하고 수영하고 2개밖에 없었는데 이제 뭐 그것도 잘 못하게 됐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탁구를 칠 줄 아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현정화 선수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간증하고 이렇게 탁구 와서 간증하고 이제 그 점심시간에 탁구 시범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탁구台끝에다가 공을 넣어놓고 거기서 탁 때려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다 맞추더라고. 내가 치는 것은 탁구가 아니었구나. 내가 하는 건 탁구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왜? 그걸 보니까 저렇게도 칠 수 있구나. 공이 저렇게도 가는구나. 신학대학원생 중에 탁구 잘 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치는데 21점 게임 하는데 18점을 띄워주고 하더라고. 근데 한 점을 따지를 못해. 저렇게 하는구나. 다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생명이라고 해서는 저런 것이구나. 생명은 너무 황홀하고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 주신 생명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빛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의 생명으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황홀한 것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오체 불만족 그 기억나십니까? 그죠? 팔다리가 다 없고 발가락 조금 남아있는 그 친구. 사는 것이 황홀하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니까 저것이 생명이다. 그렇게. 여러분,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제한하거나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마치 현정화 선수를 보기 전에 내가 치는 것이 탁구인 줄로 착각했던 것처럼, 내가 치는 것은 그냥 장난하는 것이고 탁구는 따로 있다 한 것처럼 생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김현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마유미 칼기 폭파 사건으로 이제 잡혀와 상고했죠. 2명이 있는데 남자 공작원은 독약을 깨물고 죽었습니다. 이는 자살을 했는데 실패하고 끌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남조선에 끌려가는데 죽어도 조국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녀의 조국은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년인가 있다가 전향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왜 전향했는가? 그녀를 전향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부죠,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직원 한 명을, 그녀와 같이 여자 직원 한 명을 김현희와 같이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김현희가 얼굴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데 손은 보면은 남자 손보다 더 튼튼해요. 무술한 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입니다. 뭘 했느냐 물으니까 그 여자 직원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살았대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쇼핑 다니고 한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해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언니, 남조선이 굶어 죽는다 그랬잖아. 우리 아무 집에나 한번 들어가서 뭐 먹고 사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는, 아무 아파트나 띵동해서 좀 실례합니다 하고는 들어가 보니까 집집마다 칼라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다 있습니다. 백색 가전이라 하죠. 선진국에 들어가는 첫 단계에서 이제 집집마다 자기 개인 가전제품이 다 있는 거죠. 안 믿습니다. 나한테 보여주려고 갖다 놨다는 거죠. 일부러 세팅해 놓은 집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제가 그 탈북자들 가운데 북한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러 갔는데, 평양 갔는데, 만나러 갔는데 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그래서 간지 그냥 며칠 지나서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탈북자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시골에 그냥 아오지나 이런 데 꼴짜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와서 만나게 했는데, 그래 고생하는 모습을 짐승처럼 사는 걸 보여줄 수 없으니까 빨리 이사를 시켜가지고 급하게 그냥 집을 도배하고 수리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집이 아닌데 그 집에 그래도 평양 근처에 있는 집으로 그렇게 이사 오게 해서 만나게 하니까 그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평양까지 갔는데 기다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도배해 놓은 게 아직 마르지도 않은 그런 집을 만나게 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줄 알고 안 믿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까? 광화문 내거리 데려갔습니다. 자동차가 출퇴근 시간에 꽉 밀립니다. 언니 봐요, 거지가 버글버글한 게 아니고 이렇게 자동차도 많고 우리 잘 살아요. 그러니까 나 보여주려고 전국에 있는 자동차 다 끌어모아왔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남한 그 직원이 웃으면서 맞아요. 언니 보여주려고 우리가 남한에 있는 자동차 다 모아온 거예요. 자동차 모아오는 데는 별로 힘 안 들었는데 빌딩 모아온다고 힘들었어요. 충격이 타고 오는 거죠. 그렇네. 자동차는 모으고 사람은 모았는데 저 빌딩은 어떻게 모아왔을까? 불가능한 거잖아요. 충격이 옵니다. 같이 텔레비전 보죠. 텔레비전 뭐 재미있는 것도 하고 뭐 하는데 또 뭐 그래도 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코미디언들 그 개그 프로그램에 충격받습니다. 왜? 이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대통령 욕을 하거든. 요즘 그것도 잘 하더라고요. 시들한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욕을 많이 했어요. 혹시 여러분 DDD라고 아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애들이 하는 말이 DDD가 뭐냐? 두안이 대가리 돌대가리. 그러니까 이 반동놈의 새끼들이 자기들의 지도자 동지를 보고 저렇게 욕을 하는데도 막 웃고 그러거든. 그게 뭡니까? 자유죠. 그게 자유죠. 민주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대통령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욕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뭐 제가 장관이든지 뭐 검찰총장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욕하는 겁니다. 민주사회죠. 충격이 왔습니다. 자유의 맛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향했어요. 돌아갈 수가 없죠. 아, 이것이 자유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살던 곳은 감옥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것이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그걸 다 깨닫게 된 거죠. 어떻게? 예수님 보니까 다르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없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이 나타나셨다. 여러분, 이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생명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빛나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증거하게 되고, 생명과 말씀과 생명과 빛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빛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누가 제일 예쁩니까? 답은 젊은 게 예쁩니다. 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외모로 승부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을 깨닫습니다. 끝난 거죠. 18살 10대 아름다운 소녀는 화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생명이 빛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생명은 빛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다른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 빛이 납니다. 비록 우리 육체는 늙고 세단해도 영혼의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 할머니는 늙어서 주름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 왜?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약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육체와 그 사람은 후패하고 차단하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빛나고 성숙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도록 만듭니다. 이 바이탈 사인 하잖아요. 의사가 체크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체온, 혈압, 맥박, 호흡 이런 거 제가 체온하잖아요. 왜?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사인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 영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것이 귀 있는 자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이다 한 뜻은 뭡니까? 하나님은 말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어요. 입과 혀와 성대와 발성기관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지구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지구에도 못 가본 땅이 많아요. 저는 아프리카 안 가봤습니다. 저는 호주도 안 가봤습니다. 남미도 안 가봤습니다. 못 가본 대륙이 많습니다. 제가 세계 여행을 그렇게 수십 번을 더해서도 못 가본 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구가 큰 땅이지만 우주에 비하면 너무 작은 것입니다. 태양에 비하면 지구는 그냥 조그마한 겁니다. 그 태양과 지구가 달린 태양계와 같은 것이 수백만 개 있는 게 은하계입니다. 그 은하계가 수백만 개 있는 게 우주입니다. 그 우주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숨기신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부터 말씀하셨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한레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우리가 우주를 보면서 하나님이 질서가 있는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해와 달과 별이 그 질서를 따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연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주 분명하고 잘 나타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로고스, 한국말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 것이 이 마지막 날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신약은 말세예요. 마지막 때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슨 요한계시록 666 그때만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증거하시고 증언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어. 하나님 진짜 계시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은 무엇인지 한번 잘 연구하고 듣고 교제하고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곧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 만난 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분이 바로 말씀이 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돼.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대. 예수님 하시는 삶을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로 가고 있대.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보고도 하나님 못 본다면 그건 못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 길이다 이 말이 뭘까? 길을 알려면 지도, 설명서 그런 게 있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도가 아무리 좋아도 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사막에. 사막엔 길이 없습니다. 자고 나면 지형이 바뀌고 바람이 불면 모래 기둥이 사라집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사막에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유능한 가이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사막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나 그 사막을 잘 아는 사람, 사막의 모래 기둥이 아무리 바뀌어도 알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같이 가면 됩니다. 히말라야 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갈 때 지도 보고 올라간 줄 아십니까? 눈이 한번 오고 나면 지형이 다 바뀌고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는지 어디에 절벽인지 모르는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동네에 살면서 대대로 살아왔던 셀파라고 하는 부족의 가이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지도를 따라서 교리 책을 따라서 설명서를 따라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오면 된다.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시는.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물어보고 예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 날 도와주세요. 저는 어쩔 줄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기도를 배우고 그럼 주님과 함께 가면 됩니다. 가는 길이 멀어도 험해도 날 어깨에 메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빛이란 말은 무엇일까요? 어두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 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빛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감추고 갈 수가 없어요.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감추잖아. 그죠? 신혼여행 가서 아내가 화장 지운 모습을 보고 기절해버렸다. 이런. 우리는 감추잖아. 분장하고 그렇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고. 얼굴만이 아니에요. 내 모습 가운데서도 괜찮은 부분만 보여주고 싶어 하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서 감추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감출 수도 없고 감추어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가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누추한지 알았습니다. 그 반응은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반응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를 배웠구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보니 내가 너무 누추하고 더러운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빛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가면 내가 얼마나
못난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반응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어려운 줄 알고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 사람입니다. 누가 날 보고 욕하고 비판하면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그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그만큼 해줘서 고마워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니 저것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를 무시해?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기분 나쁠 것이 없습니다. 왜?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제게 말하기를, 어머니 하나님 만나시고 어떤 반응이 있었어요? 나는 여고 시절에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버선을 뒤집듯이 나를 싹 뒤집어 놓으시는데 나는 내 속에 그렇게 더러운 것이 많은 줄 몰랐다. 밤새도록 울었는데도 눈물이 그치지 않고. 왜?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누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만난 자는 내가 죄 없다고 하는 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냥 죄 없는 척하거나 죄를 덮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빛은 병균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시고, 왜?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하나님 말씀이시고 하나님 빛이십니다. 이게 다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생명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생명과 말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빛납니다. 제가 아까 생명이 아름답다, 젊은 것이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그 생명력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이 빛나게 됩니다. 또한 빛이 비추면 죽은 자들이 살아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봄에 따스한 햇살이 땅을 비추면 생명이 다시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빛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죠. 말씀과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출 때, 성령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흑암의 어두운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었고, 그렇게 죽은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생명과 말씀과 빛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예수를 왜 증가합니까? 생명 안에서, 빛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믿어서 새 생명 얻고 예수 믿어서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를 거해보니까 전에 사귀던 사귐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동창들 너무 친했는데, 중학교 동창들 너무 좋아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보니까 그 모임은 너무 시들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무슨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모임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만나는 모임입니다. 그 사람 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대화를 조금 해보니까 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빛이 있어. 그러면 사귐이 시작됩니다. 그 교제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친합니까? 누구하고 교제합니까?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저는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에게 제가 모든 것 다 합니다. 심지어 아내에게 말 못하는 것도 예수님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짜 교제가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친구가 예수님이라고, 참 좋은 친구 있으니 그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제가 형제 자매들 가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교제가 시작되면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예수의 생명을 서로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밝은 빛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있다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를 아담에게서 취하였으니 하와라고 하리라.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서로 하나 됩니다. 왜?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나누는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 교제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교인들하고 같이 교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 교인들이 2300, 오늘 아침에 보니까 연말 돼서 퇴직 정리하니까 많이 정리해서 2345명이더라고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순이나 여러분의 전도회나 만찬에도 한 명, 두 명부터 시작해서 참 나를 그대로 드러내고 형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말씀 안에서 교제, 예수 생명이 갔기 때문에 그 생명 안에서 교제, 그리고 주님의 밝은 빛 안에서 자기를 정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